예레미야 22장 10절로부터 19절 말씀 중심으로 살룸과 여호와킴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두 사람은 바로 요시야 왕의 그 이후에 이어지는 왕들을 이제 거론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신앙 고백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정자를 세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설명이 나오죠.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 다음에 공공의 선에 있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밑에 주권자를 세우셔서 그 나라의 백성을 통치하도록 하는 이런 위정자들을 세우셨다는, 정치인들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대리인들로 국가와 또 조직들을 운영하며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칼의 권세, 좀 주권을, 권위를 주셔서, 권력을 주셔서 그 권력으로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유롭게 하며 또 신자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들의 것이 바로 위정자들의 바로 사명이며 목적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율법의 용법에 있습니다. 율법의 용법 하니까 여러분 약간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만, 율법의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죠. 신자에게 주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공적 사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하나님 말씀은 악의 형성과 퍼짐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다면은 죄를 단죄하고 규제하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호등이 없다면 생각해 봅시다. 마음 좀 놓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다면 내가 밟을 수 있는 최대로 밟고 마음대로 아마 운전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통법규라는 게 있고 또 신호등이 있고 경찰이 있다면 어떤 속력과 그 다음에 어떤 운전하는 방법이 사뭇 달라질 것이죠. 사회 질서와 또 아마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그 다음에 그 형성을 제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들을 바로 칼의 권세를 가진 위정자들, 정치인들과 왕들, 또 권력자들이 행해야 될 사명이라 우리는 알 수 있죠. 근데 오늘 나온 살룸과 여호와킴은 이 위정자의 사명을 철저히 저버린 대표적인 왕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10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0절을 보시면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잡혀간 자가 누구냐 하면 살룸, 즉 다른 말로 여호와스를 말하죠. 우리는 여기 죽은 자라가 누굴까라고 의구심을 들 수 있지만 우리가 열왕기하 23장 말씀을 여러분이 참조해서 읽어보신다면 유다의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요시야 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다음에 당시 성전 안에 있던 이 우상들과 또 예루살렘 곳곳에 있었던 만연해 있던 모든 우상들을 뿌리째 뽑는 종교개혁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와 함께 당시 바로 느고와 함께 전쟁을 하다 무기또에서 최후의 운명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죽임을 당한 이후에 그의 아들 이제 살룸 여호와스가 왕위를 얻게 됩니다. 바로 이 죽은 자라는 것은 요시야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즉위한 지 석 달 만에 살룸은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로 왕 느고는 그가 친바벨론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걸 알고 그의 어떤 힘을 이용하여 그를 끌고 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끌려간 자는 여러분 살룸을 말하는 것이고 죽은 자는 요시야를 말합니다. 그는 왜 그렇다면 석 달 만에 애굽으로 끌려갔을까요? 왕이 된 지 왜 석 달 만에 그는 왕에서 폐위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살았던 악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그는 단 3개월 만에 끌어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평생에 악을 행하도 그 자리에 있는 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단 뭐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살룸은 그 평생을 애굽에서 여러분 비참하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게는 허용된 어떤 날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왕에 대해서 어떤 권위를 가졌다고 하는 그 자기만의 커리어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왕년에는 뭘 했다. 내가 그래도 한때는 어느 자리까지 올랐다. 나는 학력이 어떻다. 이런 것들이 사뭇 과거의 영광이 되어 우리에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갖고 있었느냐, 나의 직위가 어땠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의 내용의 인생의 내용입니다.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는지 그런 사람들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도 정말로 젊음을 안타깝게 보낸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여러분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는 여러분 당대에 있었던 타락한 목사들에 비하면 신사참배하고 일제에 협력했던, 그래서 부귀와 명예와 어떤 자기 권력을 유지했던 그런 다른 분들과 사뭇 다르게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름도 되고 또 신앙에 여러 가지 굴곡이 있을 때 우리는 낙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삶이 너무 좀 어렵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현실에 많이 타협할 때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살룸을 기억해 봅시다. 그의 재위는 짧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느고에게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오래 왕에 있었고 얼마나 여러분 자기 인생을 화려하게 살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내용을 보는 것이죠. 주기철 목사는 꽃은 필 때보다 꽃은 진익해질 때 더 향기롭다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지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내용을 다뤄보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저는 이 시간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는 말, 이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요시아는 종교개혁을 이루다가 죽었지만 그는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즉 그를 위해 슬퍼할 것이 아니라 끌려가서 살아가는 그 비참한 인생을 돌아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내면 속에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적인 것들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이 아침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후에 여러분 애굽의 바로는 친애굽 성향인 여호와킴을 왕으로 세우죠. 그도 또한 악을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여호와김에 대한 내용은 13절부터 시작합니다. 13절 보면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바로 여호와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는 매우 정치적인 인물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친애굽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그 왕의 권세, 즉 칼의 권세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하여서 임금도 주지 않고 그들의 혈세를 고혈을 짜낸 왕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4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하사할지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 또한 애통하는 자 또한 권력에 의해서 손해보고 그 추수한 값을 받지 못해서 품꾼이 그 싹을 받지 못하여 부르짖는 소리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합니다. 칼의 권세를 잡은 자는 바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조정하라고 주신 것인데 오히려 그 자신이 자기 자신의 어떤 건축물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그 권위를 함부로 휘두르고 있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세우신 자리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위에 대표로 세운 자리입니다. 그의 사명은 막중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보아야 되겠죠. 로마서 13장 10절은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세우신 그 위정자들, 칼의 권세를 잡은 자들, 그 주권자들에게 주신 권위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여러분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결국 이 살룸, 여호와킴 이 두 왕의 특징은 하나님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인생은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입니다. 내 삶이 평화롭고 좋으면 그만이고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다 싫은 것이죠. 그래서 내 사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암묵간에 여러분 자기만의 논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삶은 하나님 사랑의 결여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참 개인주의적이네. 아, 저 사람 이기적이네. 저 사람 자기밖에 모르네. 그것은 곧 하나님 사랑이 결여됐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은 신앙은 좋은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라는 타이틀은 사뭇 잘못 형성된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이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영혼을 여러분 긍휼히 여기고 그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랑 없어 헤매고 또한 사방에서 곤란 속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누가 닦아주셔야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받은 그 사람이 닦아주셔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닦아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에게 여러분 받기만을 바라고 남에게 사랑받기만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영적인 리더가 되길 축복합니다. 주께서 사도행전에 말씀하시기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셨죠. 우리는 그러나 더 받으려고 하고 우리는 더 용납받으려고 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히 여러분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우리 자신을 때로는 보게 됩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의 주권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의 주권자들, 또 이 나라의 현실적인 정치인들, 그들을 잘 보십시다. 여러분, 그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다음에 세워진 바로 주권자로서 그 칼의 권세로 죄를 막고 악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며 또한 고통당하는 여러분 민생들을 살펴보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왠지 우리가 진영 논리에 빠져서 서로를 뜯고 자기 자신의 편에 있는 사람을 더 낫다라고 여기며 국민들의 삶과 또한 우리 많은 성도들의 삶이 어려워지는 현실들을 우리는 사뭇 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게 아니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권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16절은 말합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형통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하여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주권자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는 주권자들은 약합니다. 그들은 이기적입니다. 때로는 비그리스도인들로서 때로는 하나님 교회의 적이 되기도 하고 또한 여러분 시대에 살면서 왜 저렇게 정치를 하나? 왜 이렇게 일을 운영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함께 욕하고 대적하고 편을 나누어 물어뜯고 싸워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불쌍히 여겨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나라 민족과 또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뭇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자는 게 어떻게 된 게 불문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여러분 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쪽에 속한 사람도 있고 저쪽에 속한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공개적으로 그것을 여러분 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목회자는 우리의 말씀은 이 땅의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모든 곳에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칼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또한 저 같은 목회자들이 목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가정의 부모들이 정말로 본인들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또한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책임이 잘 쓰여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정치와 운영과 리더십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17절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주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고발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오늘 두 살룸과 여호와킴에 대한 하나님 말씀은 그들이 심판을 받고 특별히 여호와킴은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져서 매장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일을 잘 해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것들, 공부를 잘 해내는 것들, 또한 돈을 벌어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 땅에서 삶의 목적이 다 목적이 아닙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삶의 제일의 목적이고 또한 그의 보내주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도들을 잘 돌이키는 것, 또한 우리의 칼의 권세를 주어진 영적인 혹은 이 땅의 위정자들에 대한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이웃을 그들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아름답게 잘 운영하는 것, 악의 형성과 악의 퍼짐을 방지하는 것, 그것들이 바로 위정자들의 사명이며 책무이다라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이 두 왕의 모습들은 우리 현재 정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 위에 세워진 리더라는 것을 또 잊지 맙시다. 또 세워진 칼의 권세를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살룸과 여호와킴의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다윗의 길, 하나님이 인도하신 종교개혁의 왕 요시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세워나가는 일에 힘을 다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의 길, 심판의 길, 이 두 길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살룸과 여호와킴 이 두 왕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우리는 비록 정치하지 않고 우리는 비록 평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이 두 왕을 통하여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속해 있는 우리의 리더십, 삶 속에 사역 속에 있는 리더십들을 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잘 보살피는 영적인 리더들로 우리를 또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